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보통 질문은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잘못 알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매우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 같은 이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곧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실망스러운 마음과 화가 난 마음으로 예수님 고난당하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으셔야지요.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해야지. 벌써 고난당하고 죽을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라는 말의 뜻은 꾸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스승이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사명을 완수하지도 않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병 고치는 현장에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도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에도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신 모습도 전부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 사이에 번져가는 사랑과 평화의 물결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경험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꾸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베드로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을 꾸짖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쩌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항변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 나가는 훈련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이었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를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셨던 대로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운명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실패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고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현재 고난 중에 있고 버림받고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 버림받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그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 내 욕심과 욕망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적당히 내 욕심을 버렸다고 어느 정도 남을 배려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어느 정도 적당히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번에는 누가 십자가를 질래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벌어지는 불이익을 감당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며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만을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좁은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에 생명을 내어 맡김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